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셨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가 이렇게 대면으로 열려서 함께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마주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 새벽 기도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뭔가 더 낯선 느낌이에요. 원래 아무도 이렇게 자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뭔가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하니까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답게 차츰차츰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책인데요.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길죠?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요즘에 아주 유심히 읽고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서 그 마주한 문장들이 굉장히 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문장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그 책의 첫 장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제하지 못할 때면 나는 네 신발을 집어주고 내 배낭을 저 나르고 내 교통 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내 상사에게 거짓말로 핑계대고 내 숙제를 해주고 내 앞길에서 돌멩이를 치우고 내가 직접 했어 라고 말하는 기쁨을 내게서 빼앗겠지.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원하는 것을 무한히 이루어주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모조리 제거해 주는 사람을 이 책에서 인에이블러라고 이렇게 이름하더라고요. 인에이블러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망치고 있는 사람을 인에이블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마주하고서 심장이 빨리 뛰게 느껴졌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막 부모가 됐잖아요. 이제 막 부모가 된 제가 인에이블러로 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염려 때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하나님께 인에이블러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무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생애 앞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들을 모조리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요, 청년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많다. 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마다의 요구들이 있고 또 성도들마다의 요구들이 있고요. 청년들도 이 요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목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이루어주면 된다라는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제게 이제 그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면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원해야만 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겠다라는 생각을 라는 다짐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인에이블러 역할을 강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은 인에이블러가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은 베데스다인데요. 히브리어대로라면 그곳은 친절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친절의 집이라고 불리운 그곳에는요, 정말 누군가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모였고요, 맹인이 모였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들은요, 친절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정말 친절의 집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소문대로라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물에 입수한 사람이 치료를 얻게 된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치료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물이 움직였을 때 그중 가장 첫 번째로 그 물에 입수한 사람이 치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찾아서 베데스다까지 왔던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달렸던 것은 물의 움직임이었어요. 치료가 필요해서 베데스다를 찾았지만 베데스다에 도착하면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베데스다에 도달하면 치료를 기다리기보다는 물의 움직임을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곳을 우리가 친절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달렸던 것은 물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이 물의 움직임이 곧 나를 치유할 것이고 치유가 곧 더 나은 삶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물의 움직임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전해요. 그가 완전히 생의 전환점을 이룬 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베데스다는 친절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연못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친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쩌면 정말이지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데스다에 도달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아마 멀리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베데스다에 도달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타인이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베데스다에 도달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반드시 박탈시켜야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입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곁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타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베데스다에서, 친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서 오직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곳에서 균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있을 리 없고요, 가장 먼저 입수하기 위한 술수와 권모가 아주 난무하는 곳이었겠죠. 바로 베데스다, 친절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베데스다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왜인지 저는 이런 문화를 지금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 그것을 승리라고 믿는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온 땅 곳곳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줄 베데스다를 찾아 헤매고 있고요, 베데스다를 찾는 순간 물이 움직이길 기다려요. 집중해요. 가장 먼저 그것을 획득해야
인생의 대전환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획득할 수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는 총 6개의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4번째 게임이 구슬치기거든요. 구슬치기 게임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을 주최한 주최 측에서는 함께 게임할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사람이 함께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는 그동안 내게 친절했던 사람, 또는 내게 실제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짝으로 만들고 싶어서 서로 짝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내게 친절했던 사람, 또는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또는 내게 앞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짝을 맺고 게임은 그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문제는요, 게임을 시작하게 된 이후인데요, 주최 측에서 게임을 같이 할 만한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에 서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짝꿍이 된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야. 나와 짝꿍이 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 내게 친절했던 그 사람, 그리고 실제로 내게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슬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단 2사람이 짝이 되어서 서로 경쟁을 벌입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해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심지어 내게 친절했던 그 사람, 심지어 내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감추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지금껏 지켜왔던 양심마저 모조리 내버리는, 위기 앞에서 도무지 감추어지지 않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위기 앞에 서게 되면 타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지금까지의 친절과 지금까지의 도움이 사실은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슬치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베데스다까지 왔고 그곳에서 반드시 치유를 이뤄내고 말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병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요, 모두가 베데스다를 앞에 둔 병자 아닌가요? 인생의 극적 변화를 이루어줄 베데스다를 찾고 있고 베데스다를 앞에 둔 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 앞에 앉아있는 다리 저는 사람이 나고 혈기 마른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닿는다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서라도 그 연못에 내 몸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한다는 삐뚤어진 마음을 고칠 여지가 없는 바로 내가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듯 굴지만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배려하는 듯 굴지만 결코 내 유익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성경은 유익을 제공하는 베데스다 앞에 서면 인간 모두가 병자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병자들이 모여든 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를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병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 때만 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요행을 바라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저는 시험 때마다, 그리고 수능 때에도 꼭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찍더라도 다 맞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었고요.
특히 수능 때 내 인생이 어쩌면 이 시험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찍더라도 다 맞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찍더라도 다 맞는 역사가 이 기도를 했던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유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우리는 무척이나 거대한 목적과 담론에 담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부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구원의 거대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계획 일부의 일부조차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고선 결국 우리의 바람은 찍는 것은 다 맞는 역사를 달라는 바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축소시킨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 38년 된 병자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마주하고선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7절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신 게 아니라 그가 원해야만 하는 것을 각성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네가 원해야만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해야만 하는 것은 네가 낫는 거야. 네가 치유되는 거야.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요,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수순대로라면 당연히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야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곳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유의 주체로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삶의 일부를 도와줄 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것인데, 인생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가 삶의 치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삶의 일부를 도와줄 이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린, 예수님을 그저 삶의 소소한 도움으로 전락시켜버린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의심해봐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 예수님을 극적인 생의 전환점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내 생의 전환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요, 의심이요, 질문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의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셨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단지 지금 치유를 일으킨 능력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그것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생에 엄청난 변화와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돕는 현자가 아니다, 또는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전복시키는 주인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설령 38년 된 병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뒤늦은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애 전환점을 맞아본 적 없는지도 몰라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 전환을 경험하고선 다시는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원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필요를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로 다 채우셨기 때문에요.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생의 격렬한 전환은 예수님의 다음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8절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해 봤는데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삶을 규정해라. 실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 모든 명령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걸요. 38년 동안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걸요.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그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가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부분이에요. 더불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데스다 곁을 지킨 게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그곳을 떠난 적이 없어요. 베데스다 바로 곁에 붙기까지도, 그러니까 멀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위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름의 일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잠을 청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했을 거예요. 그에게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너의 모든 시간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와 같고, 지금까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베데스다 밖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규정해라. 예수님은요, 그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발견하기 전에도 생애 전 존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네 삶이 바뀔 수 있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이유이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명령을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가 소망으로 여겼던 베데스다는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만 전 존재가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지금까지 생애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무언가를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베데스다 밖에서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이 의미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일,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선언한 삶인 거고요,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음성은 이와 같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널 바꾸지 못해. 아무것도 널 만족시킬 수 없어. 베데스다가 널 치료하지 않아. 나여야만 해. 내가 널 바꿀 수 있고, 내가 널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널 치료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여야 비로소 우리는 병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몇 가지 주제를 함께 기억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목표가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나, 이 개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게 유익을 제공할 거라고 믿는 베데스다 앞에 선 사람들, 이 유익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실은 병자다. 우리는 병든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소소한 도움쯤으로 여기는 우리의 문제를 자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소한 도움, 우리 인생의 소소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베데스다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가 맞이한 새 삶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고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규정해라. 베데스다를 떠날 때 감수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 유익을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베데스다를 떠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또는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친절의 집 베데스다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오랜 내 터전, 오랜 내 습관,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성공을 이루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성공을 이루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자신도 없고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마디를 열심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내 삶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규정해라. 함께 우리 반주 이어지는 동안 중보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삶을 새롭게 규정하라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화면을 보시면 환우들의 명단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렵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며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기대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역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기억하며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고 또 예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귀중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무엇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규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의 삼고 목표 삼아 끝까지 분투하며 나아가는 또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새롭게 길을 여시는, 길을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능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떤 대학, 어떤 삶을 목표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기적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린 모습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도구 삼아 목표를 이루려는 얄팍한 신앙보다 예수님을 목표 삼기 위해 삶을 도구 삼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마주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에서의 예배에 더욱 감격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강팍해지는 새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부르짖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게 도우시고 베데스다를 떠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어지고 있는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는지 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음걸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